오래전 제가 분당에서 사역하였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부부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담당한 목장에서는 부부 성경 공부를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부부 성경 공부 시간에 교회 나온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는 병원에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돈덩어리가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섬겨야 할 사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에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에는 다른 사람을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후에는 내가 섬겨야 할 사람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점의 변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절대 명제가 있습니다. 절대 명제라는 말은 결코 변하지 않는,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분명한 진리, 이게 절대 명제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뿐만이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절대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1000번, 10,000번이고 반복하고 싶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확성기를 틀어놓고 큰 소리로 외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요, 장차 들어갈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장차 들어갈 나라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는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장차 들어갈 이 땅에서의 삶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명심할 것, 바로 그것은 믿음은 이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관련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주목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는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하였다. 다른 한 가지는 장막에 거하였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도 목적지도 몰랐지만 그저 약속 하나 붙들고 고향을 떠나가지고 먼 길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이지만 이방의 땅에 거하는 것처럼 나그네 삶을 살게 된 것이고, 장막에 거했다고 하는 것은 일정한 정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충분히 성을 건축하고도 남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장막에 거하였다는 것은 이리저리 유리하는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들고 왔는데 지금 자신의 삶을 보게 되니까는 정착지도 없이 이리저리 유리하는 그러한 삶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냥 아브라함에게 주시면 좋겠는데 아직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짐을 싸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돌아가지 않고 계속 그 땅에서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게 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돌아가지 않은 이유, 그것은 한 가지였는데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기 때문입니다. 장차 들어갈 그 영원한 나라,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계속 머물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는 것입니다.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들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모든 원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욕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속히 이 모든 것이 좀 해결되어서 평안하고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들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원인은 욕심 때문입니다. 내 자녀만큼은 더 좋은 대학에 보내야 한다는 욕심, 내 자녀만큼은 더 나은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그 욕심,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는 그 욕심이 편법을 만들게 하는 것이고요, 그 편법이 결국에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중산층 생활을 하는 한 여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의 월급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남편이 자랑스러웠고,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다정했습니다.
자녀들은 아무 탈 없이 커가고 공부도 열심히 잘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많은 재산을 가진 친구들이 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고급 승용차와 좋은 집과 비싼 옷, 남편들 사업도 잘 되는 그 부자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친구들이 집에 와서는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정도로 만족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을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왜 이 모양으로 너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은 것은 아닌가? 친구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내 인생은 비교적 그들에게 비해서 보잘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 무엇인가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왜 나는 이렇단 말인가? 회의가 찾아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제일인 줄 알았던 남편이 못나 보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손때 묻은 살림살이들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행복했던 가정에 불화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행복했던 가정에 불행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중에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그 욕심이 결국에는 행복한 가정을 불행한 가정으로 바꾸어 놓게 된 것입니다. 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면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집이, 더 뛰어난 외모와 학력, 더 크고 화려한 집,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많은 재물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높은 집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명심할 것이 이 진리,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욕심 부리지 않겠죠. 그런데 언제까지나 자신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착각하다 보게 되니 여기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뛰어난 학력, 나이 50쯤 되면 이제는 책을 읽어도 쉽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뛰어난 외모, 사람이 나이 50이 넘게 되면 외모가 평준화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젊어서는 비교적 여러 가지 측면에서 뛰어나고 좀 못나 보이고 한 것이 있는데요, 사람이 나이를 들게 되면은요, 그 얼굴이고 이 평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자족하는 마음이 어디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느냐?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입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산업을 빼앗겼습니다.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짐승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속에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환난과 역경 중에서 많은 것, 아니 모든 것을 빼앗겼음에도 고통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이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게 한 것입니까? 빼앗기는 것도 기뻐하고, 빼앗긴 상태에서도 남은 것이 거의 없지만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이 삶, 세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삶이죠.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들에게는 분명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들에게는 지금 잃어버리는 것들보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주어져 있다. 장차 들어갈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삶 속에서 이 세 가지 기쁨을 반드시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얻는 기쁨이고, 두 번째는 주는 기쁨이고, 세 번째는 빼앗기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어느 때 기뻐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얻는 기쁨과 주는 기쁨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기쁨은 빼앗기는 것도 기뻐하는 거예요. 환난과 역경 중에서 내가 원했던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그 가운데서도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오늘 나오신 우리 해본대 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뿐인데요,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당면한 그 상황,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기막힌 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그 상황을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삶을 만들어내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언제인가 생각해 보았더니, 제가 인천에서 교육 전도사로 생활할 때에, 그러니까 1980년 아니면 82년 이 정도니까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때 기독교 방송에서 제가 들었던 내용인데 참 인상적이어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부잣집의 뒤편에 있는 단칸방에 새를 들어 사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부자인 집주인은 그 가정을 볼 때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자기 집은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이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가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쪽에 단칸방에 사는 가족들은 가진 것이 거의 없음에도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웃음소리가 끊임없는 것입니다. 부자의 집 그 주인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단칸방 가정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당신네들은 가진 것은 거의 없는데 그렇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때 셋방의 가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식구들은 장차 주어질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그 말을 듣고는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자가 누구이기에 이들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 나도 한번 예수를 믿어 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나온 것이고, 이 부자가 예수 믿고 난 후에 기독교 방송에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것이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게 되면 지금 나의 상황이 문제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막힌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는 행복한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은 동족들로 인해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바울이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기막힌 고난이죠. 들어보게 되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들을 바울은 다 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고난을 겪게 만든 동족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동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고 해도 나는 기꺼이 그것을 받겠다.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면은 그렇게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참고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동일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참고 용서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를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들 장차 내게 주어질 영광에 비교하면 조족지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기막힌 상황들을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내가 있는 것이고 그때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쉽게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생길을 걷다 보면 많은 어려운 시험을 만납니다. 때로는 억울해서 참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내적인 평안을 유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안에 흔들림이 없는 고요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런 사건들을 만나고도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고 침착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모든 상황에서 마음의 평안을 간직하며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 마지막 장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마지막 장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거기 보게 되면은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과 그리고 그날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거하게 될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장차 주어질 그 영광,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도 내적인 평안을 누리게 만들고 고요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욕심의 문제죠. 아브라함은 성을 건축할 수 있었지만 장막에 거했습니다. 나그네로서 살아갔습니다. 욕심의 문제와 관련해서. 두 번째는 기쁨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인내와 용서의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